우리가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피스티스, 이게 좀 사실 천천히 발음하면 이 발음이 더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피스티스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좀 빨리 하면 좀 더 쉬워요. 피스티스. 네, 이 피스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피스티스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목소리 좀 크고 예배에 잘 안 빠지고 하나님께 헌금 잘 하면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한국어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쭉 깔려온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믿음 요것과 성경에 쓰여 있는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거든요. 요게 사실은 100%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한국어의 두 글자가 완전하게 담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에서 분명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들어오는 칼을 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야, 너 좀 믿음이 좋다, 요 정도가 아니라 칼이 와도 물러서지 않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하게 성취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거죠. 요 믿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련회 때 이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 때 나눴던 그 내용은 전부 다 나 중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어디서 훈련받고 빚어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어떠한 평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다 중심이 나였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이제 목적지가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그 도달한,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피스티스의 사람들, 우리가 수련회 때는 다윗을 나눴고 요셉을 나눴고 또 바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모세도 있고, 우리가 웬만하면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인물들은 전부 다 피스티스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피스티스의 믿음은 실망시키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과 약속을 하거나 친한 친구와 약속을 했어도 우리가 미안해, 못 지켰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피스티스의 믿음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100% 완벽한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미안하다, 저기 다음 주에 줄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거를 100% 믿는 믿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도달한 그 자리를 들여다보면 결국에 이들의 피스티스의 믿음은 나에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내 믿음 생활을 한 건데 내 믿음이 나에서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요걸로 어떻게 좀 이름을 알려서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이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은 이스라엘 전체와 적국인 블레셋까지 향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에서 멈추지 않아요. 블레셋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물맷돌을 들었던 이유, 이게 사실 안 들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들은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피스티스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윗에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까지 갑니다.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13년 동안 들판과 감옥에서 견뎌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요거 잘 견뎌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높은 자리 하나 얻어야겠다, 내가 재물을 좀 축적해야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13년의 세월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나선 총리로서 14년을 산 후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도 말아라. 왜 내가 여기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팔려왔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의 믿음은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제국 전체를 향하게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고난 힘들 때, 노예로 팔려서 힘들 때, 그때 이걸 이겨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려고 할 때 그게 내가 이렇게 하면 결국엔 총리가 되겠지? 요걸 목표로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 개인으로서 1대1로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보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요셉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이유가 뭡니까? 혼자 편하게 걸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믿음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게 됩니다. 모세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밤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건너가게 돼요. 왜 건너갑니까? 외국에 가서 살면 좀 더 선진국에 가고 자연환경이 더 좋은 곳에 살면 자기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나 좀 환경이 좋은 데로 가야지,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갔습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유럽 전체의 회복. 사실 바울이 유럽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갔을까요? 유럽 전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갔을까요? 목적이? 바울의 전도여행 3번이나 갔죠. 그 이유 때문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창세기 16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와서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가요. 그 하나 때문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럽 전체의 구원을 이렇게 향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요, 살았던 시대도 달랐고 살았던 지역도 아예 외국 다른 나라들로 달랐고 그리고 받은 사명도 전부 달랐어요. 요셉과 다윗만 해도 뭐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달랐는데 목적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결국에는 한 명 훈련시킨 게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가 살아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항상 그래요. 항상 그 믿지 않는 가정에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저기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도진 형제, 우리 설혜진 자매에게도 제가 따로따로 얘기를 했어요. 설혜진 자매에게 둘 다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설혜진 자매에게도 그 가정에서 우리 도진 형제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막아주고 도와줘라 라고 했어요. 반대로 우리 도진 형제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양가 집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과 통로는 둘밖에 없어요. 사실은 둘은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목적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처음부터 거대한 꿈을 품고, 그리고 도진 형제가 자신의 학급과 학교와 전라북도 교육청과 그거는 노집사님한테 맡겨도 돼요. 예. 뭐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거대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이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결혼하는 아내가 될 설혜진 자매에게 흘러갔어요. 요게 이제 자녀로 흘러갈 것이고, 요게 또 어디로 흘러가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부모와 형제에게도 흘러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항상 이렇게 우리 한 사람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제로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한 도시의 역사로 번져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울이 환상을 따라서 건너간 유럽 최초의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건너간 게 여기 빌립보예요. 복음을 들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선교 가는 사람들, 선교 갈 때 어떤 기대를 품고 갑니까? 내가 뭔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현시키고, 또 나도 하나님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들, 그런 기대감 동일하게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도 이런 동일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이전에는 이렇게 이방 민족을 향해서 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처음 겪은 일은 기대를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오히려 억울함과 고난을 처음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길에, 이제 기도하려고 어딘가로 가거든요. 그 가던 길에 길가에 귀신 들린 채 이 귀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만난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그러니까 정확한 이 귀신이죠.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내버려 두세요. 뭐 하나님,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바울이 쉿 해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귀찮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이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나가라 하고 쫓아내 버려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죠. 점을 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이 여인이 점쳐서 돈 벌어온 걸로 이제 먹고 살던 그 주인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뭐야? 얘가 나 돈 벌어 와야 되는데 너 왜 점을 못 쳐? 저한테서 귀신이 나갔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저 사람들이요. 해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제 관원들에게 잡아다 줍니다. 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관원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기고 이제 매를 때려요. 엄청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발에다가 성경에서는 착고라고 합니다. 착고. 이게 흔히 말하면 이 발에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발 못 움직이게 구멍 2개 뚫어가지고 탁 끼워서 결박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바울과 실라에게 채워요. 사실 모든 죄수들을 착고를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감옥에 가둬놓으면 못 도망가니까. 착고를 채운 건 진짜 괘씸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채우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에게 착고를 채웠어요. 착고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뭡니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잘못한 게 뭐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억울한 폭력과 감옥이었어요.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절망적이에요. 하나님 일 하러 왔는데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피스티스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낙심해요.
피스티스의 믿음은 칼이 들어와도 약속이 성취될 걸 믿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피스티스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살짝은 있는데 칼이 들어오면 무너져요.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고 절망적이잖아요. 이때에 바울과 실라 지금 복음 전하러 왔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상황에서 뭘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구명운동을 해요? 아니죠. 우리 사실은 억울합니다. 여보세요,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시끄럽게 떠들면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피스티스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요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과 뭔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면 좌절을 해버려요. 근데 피스티스 사람은요, 여기서 좌절을 하지 않아요. 뭘 하냐면 요때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피스티스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첫 번째, 믿음은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이게 작동을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요. 먼저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이니까 다른 죄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듣는 거예요. 들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저 미친놈들이네, 저 정신 나갔네 하는 그 짓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운동이 돼요. 무브먼트가 돼요.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막 갑자기 아무 데서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냥 보면 미친놈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같이 추는 사람 하나가 붙어요. 붙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불어나요. 그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좌절을 나가 낙심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피스티스의 믿음이 첫 번째로 작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이 해결됐습니까? 이거 찬양했더니 막 갑자기 간수가 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감옥문을 열어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낮에 맞았던 상처도 아직까지 아파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와요. 이게 피스티스가 작동하기 시작한 첫 번째 증거예요. 우리가 수련의 첫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믿음이 감정이 아니고 신뢰다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신뢰. 요게 믿음이라고요. 단순히 믿음이 막 격해지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감정을 넘어섭니다. 내가 슬퍼도, 내가 분노해도, 내가 낙심했어도 믿음은 작동해요. 왜냐? 믿음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고 좌절했겠죠.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좀 나쁘다고 믿음이 사라진다면, 예배 드리기 싫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피스티스가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려운데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주세요. 신호를 안 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 피스티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하지 않으시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찬양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감옥 문이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철컥 하고 열렸어요. 어때요? 그렇게 열렸다 그래요?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열렸다 그래요? 지진이 나서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서 열어버렸어요. 두 사람의 찬송이 끝나자마자, 사실 이게 끝났는지 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찬송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세요.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간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수련회의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나도 오늘 예배 오기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체육대회를 한 건 아닌데 왜 몸이 아픈가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눈을 좀 뜨세요.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걱정해요? 건물 안에 있으면 이게 무너질 걸 걱정하죠. 그러면 무너질 걸 걱정되니까 어때요? 당시의 건물들은 지금보다 더 약하니까 무너질 걸 걱정하니까 이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제대로 살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간수가 생각할 때 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면 간수잖아요, 간수. 평생을 간수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죄수들이 뭘 제일 원하는지 알겠죠? 알겠죠? 이 당시에는 억울하게 갇힌 사람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지진이 났어요. 안을 딱 들어봤는데 감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럼 간수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도망갔다고. 그래서 이날의 이 간수, 담당 간수, 요 밤에 당직 쓰던 이 간수가요, 모두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죄수가 도망간 게 지진 나서 도망간 건데 내 탓도 아닌데 왜 얘가 자살을 하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만 들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당시에는요,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수의 남은 벌을 간수가 받게 돼 있었어요. 이게 법이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장면이 그래서 이 장면이 어디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니까 군인들이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거 배가 뒤집혀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거나 빠져 죽으면 이거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군인들이 덤탱이 쓰겠다 이거. 그래서 이 군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냐면 사도행전 27장 42절,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요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빌립보의 간수도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몇 명 도망간 거예요? 한 명 도망간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도망간 것 같아요. 감옥이 다 비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남은 연수를 다 합하면 야, 이건 죽는 게 낫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에 바울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감옥에서 도망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감옥에 몇 명 남아 있었을까요? 네? 다, 전부 다. 바울과 실라만 남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던 아까 찬송을 들었던 모든 죄수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 그대로. 그러면 아니 왜 안 나갔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설명 못해요. 왜 안 나갔는지. 근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죄수들도 아까 다 찬송을 들었잖아요. 다 들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죄수들도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강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옥 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과 실라의 믿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즉각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피스티스의 믿음이 작동하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남 걱정할 때입니까 지금? 아니, 자기들이 지금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상처들이 어마어마해요. 발은 착고가 꿰져 있어요. 아예 못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야 되게. 그 상황에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무슨 남 걱정을 해요. 그런데 피스티스의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게 해요. 자, 보세요. 감옥에는 다른 죄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의 머리로는, 우리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면 간수가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걸 요즘으로 따지면 뭐하고 비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요거는 요렇게 그냥 라면 끓이는 걸로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연흥면제가 라면을 끓여요.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 끓이다가 갑자기 면을 다 집어넣고 스프까지 다 넣고는 갑자기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간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라면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돼요? 불어요. 경험적으로 알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요 당시 사람들도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한 간수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아요. 대충 어떻게 하겠구나. 바울과 실라도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죄수들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외치지 않는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은 가지 않은 채 누구를 살핀 거예요? 간수를 살펴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어도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살펴요. 간수를 살폈더니 어때요? 감옥 안에 있으면 안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감옥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더니 뭐가 보여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자기 칼로. 그러니까 어때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여기 다 그대로 있다 라고 막아요.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붙잡는 대신 자게라는 간수 한 사람의 목숨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자기 목숨보다 간수의 목숨을, 자기의 자유보다 한 사람의 구원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피스티스의 믿음을 가지니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피스티스는요, 언제나 이렇게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누가 보여요? 그 다음에 계속 나만 보여요?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데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이 보이게 되죠. 그렇게 피스티스의 믿음은 항상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피스티스의 믿음이 작동하는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을 넘어서 역사가 되게 만듭니다. 29절 30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자, 여러분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갔죠. 그럼 여기에 간수가 한 명이에요? 누가 또 있어요? 간수가 죄수한테 등불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누가 또 있어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령을 내릴 만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간수 중에 높은 사람이겠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누가 무서워서 떨었어요? 간수장, 이 사람 간수가 무서워서 떨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죄수들을 괴롭히고 시끄러워! 조용히 하래! 하던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조금 전까지.
정말 조금 전까지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간수가 죄수를 보고 무서워 떠는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소년원 사역도 잠깐 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죄수들이 간수를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조직폭력배들이 형사를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영화를 보면 막 조직폭력배들이 형사한테 뭐 용돈 좀 줘요? 막 무슨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진짜 그런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조직폭력배 하시던 분한테. 네. 근데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래요. 영화는 다 허구래요. 조직폭력배들이 10명이 있어도 형사 1명이 오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한대요. 아무 말도 못한대요. 그 사람들은 다 명단이 경찰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남보다 형량이 2배, 3배가 올라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형사 1명이 와서 막 뭐라고 하고 윽박을 질러도 아무도 말을 못한대요. 영화는 다 가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감옥 가면 옛날에는 교도대라는 게 있었어요. 교도대 아세요? 그 군대 대신 가는 게. 저희 사촌 형도 교도대를 나와서 저 그 형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죄수들이 간수를 안 무서워하냐? 막 뭐라고 함부로 하냐? 절대 못한대요. 꼼짝도 못한대요. 간수들은 죄수를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한대요. 그냥 다른 종족으로 본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이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옛날의 그 간수가 죄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동작이 뭐가 나와요? 무서워, 떨어요.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아까 윽박지르던 게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총리가 될 준비가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몇 시간 걸렸습니까? 반나절. 하나님은 반나절 만에 죄수를 총리로 바꿔버리세요. 그런데 간수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간수가 죄수를 보고 떨게 하는 일이 하나님한테 어려울까요?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무릎을 꿇고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간수의 질문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해요.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 입은 두 사람을 치료하고 씻겨주고, 간수가 죄수를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자신과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대 한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집에 데려가요. 자기 집에 데려가요. 그리고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그것도 온 가족과 다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피스티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와는 별개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사실은 먼저 만났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빌립보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 만난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을 파는 여자였어요.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여자는 부자예요. 부자. 이 여자는 강가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의 문이 열린 곳은 이 부유한 여자의 집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 이 복음의 문이 열린 곳이 이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의 집안이에요. 장사하시는 부잣집
아주머니, 사모님과 죄수들을 상대하는 이 간수의 집안이 만나지는 게 가능할까요? 어렵죠. 신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별도 달라요. 전혀 다른 이 두 가정이 만나게 됩니다. 두 가정이 같은 복음으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피스티스의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40절,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신라는 곧바로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 모인 형제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난 후에 그들은 빌립보를 떠나게 돼요. 떠나요. 바울과 신라는 이제 빌립보와 작별을 고한 거예요. 떠나요. 그런데 그럼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루디아의 가족과 간수의 가족이 합쳐져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뭐 바울과 실라가 떠나버렸고 이 사람들끼리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겠죠. 근데요, 이 두 가정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로 성장하게 돼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 너희들에게 처음 들어갈 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빌립보를 떠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내가 세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나의 사역을 후원한 교회가 너희들이 유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성장했어요. 누가? 장사하던 사모님과 죄수들 관리하는 간수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해버렸어요.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그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 사역할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재정을 보내고 선교를 함께 감당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간수와 루디아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한 사람의 찬송으로 시작된 그 밤이요, 간수 한 가정의 구원이 되고 루디아의 집과 만나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마침내 바울의 평생 사역을 끝까지 함께 짊어지는 교회로 자라난 겁니다.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의 역사가 되었어요. 다윗, 요셉, 모세, 바울, 실라, 이들은 모두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야고보서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건 죽은 거라고. 그러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행동의 동력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행동.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와 같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뭔가가.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이 뭐예요? 그 동력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행동으로 안 드러나요. 그거는 몇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원인이. 그 믿음이 가짜거나 그 믿음이 부족하거나. 왜? 야고보는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검증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받지만 또 누구로부터 받아요? 우리 주변 사람에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수련 때 없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희원이가 학교에서 생활을 해요. 학생으로서. 그런데 믿어요, 하나님을. 그럼 그 믿음이 동력이 돼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나오면 죽은 거래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동으로 나와요. 그게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역시 예수님 믿는 희원이는 다르구나 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난 검증받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믿음이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은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다윗, 요셉, 모세, 바울, 신라 이 사람들 뿐입니까? 뭐 다니엘도 있고 많아요. 성경 속에 이 많은 인물들은 모두 다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을 움직이게 만든 건 딱 하나예요. 피스티스의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이 내 삶에 약속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 믿고 칼이 들어와도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 그게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들판과 감옥과 광야의 길 위에서 훈련을 통해 빚으셨어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말이나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것들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믿음, 피스티스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아요. 세상도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 평가 기준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사람을 뭘로 평가해요? 뭘로 평가해요? 외모로 평가해요.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걸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평가해요? 중심. 그 중심이 정확하게 뭘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요? 방향.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어디로 이미 갔냐가 아니라 보면 아는 거예요. 얘 어디로 가겠구나. 얘 둘 중에 이거 결정하겠구나.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말을 하면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지금 다 헛거구나라는 게. 이거 지금 다 헛거구나. 왜냐하면 그 말 끝에 항상 듣게 되는 말이 뭐냐면요, 근데요, 이거거든요.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말하면서도 얘가 이거 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도 그거를 느끼세요. 또 우리보다 더 잘 느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평가하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방향. 그런데 보면 어디로 갈지 알겠는 거예요. 과거에 얘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얘는 이렇게 가겠구나. 그걸로 평가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나이도 외모도 조건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린 사람을 높이 세우기도 하고 없는 사람을 크게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사람은 그걸 중요하게 봐요. 심지어 사무엘도 2번이나 실수했어요. 사울 왕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고 다윗의 형 엘리압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 안 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게 없든지, 여러분이 지금 볼품이 없든지, 여러분이 지금 아직 아무것도 뭐 갖춰진 게 없든지 다 필요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희돈이가 뭘로 가게 될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봐서 얘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면 손 들어주세요. 아니면 안 들어줘요. 이게 성경의 이 인물들에게 전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자신들의 그 믿음이 다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그런 그들의 믿음, 피스티스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한테 아직 너 뭐 부족하잖아. 괜찮아요. 왜?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채울 거기 때문에 그 중심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는 그것만 중요하세요. 그래서 나이도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조건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 속의 그 모든 좋은 인물들은 그들의 피스티스는 자신 한 사람을 넘어서 가정과 마을과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간수와 그 가정을 살렸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에게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모세도, 다니엘도, 요셉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본인들이 의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믿음, 그걸 행동으로 드러냈더니 어때요?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어떻습니까? 나 하나에서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로 나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숨겨지고 있습니까? 피스티스, 진짜 믿음은 나를 넘어서 타인을 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련의 첫날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피스티스의 사람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